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영 아닙니다. 잘 이해해서 들으시고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 즉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은 로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이 로마 가장 중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리고 이미 아직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다가 로마까지 들어간 거죠. 그 로마 지역에 이미 예배의 모임, 즉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갔지요.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 교회를 향한 진짜 중심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하면 유명한 구절이 죄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그런 구절들은 잘 아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거.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구절들은 잘 아는데 이 로마서 후반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교회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배려하고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했는데 14장,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 운동할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정말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느냐가 잘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만한 돌이 길 한복판에 딱 있다. 인도에 사람들 다니는 길에 이만한 돌덩이가 하나 길 복판에 딱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누가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놨어?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가 스마트폰 보고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어린애들이 뛰놀다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조금 무거워도 그 돌을 허리를 구부려서 그 돌을 들어다가 저 길 바깥으로 치우죠. 그죠?
정말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을 위해서라면 내가 허리를 숙이고 그 돌을 손에 흙을 묻혀서 들어서라도 바깥으로 치워주는 게 진짜 내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 앞에 부딪힐 걸 두지 말라. 근데요, 길에 있는 돌은 우리가 쉽게 치울 수 있어요. 길에 있는 돌은 쉽게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길에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제의 발이 걸려 넘어질 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내 형제를 발에 걸려 넘어지고 그 마음속에 꺼림칙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은 내가 좀 어떻게 할 텐데 잘 몰라요. 왜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이 건립이 되고 그 부분이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해요. 첫째는 못할 수 있고요. 둘째는요, 알아도 기분이 안 좋아서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려서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돼지고기가 이렇게 몸에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의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냥 생선이나 소고기나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되고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어느 날 밥을 먹자고 해서 갔더니 삼겹살을 막 구워서 먹더라고요. 맛있다고들 먹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 익숙지 않은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이것도 못 먹냐? 너는 애가 이렇게 별나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먹지를 못하고 김치만 먹었어요. 자, 제가 별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왜냐? 그렇게 자란 거예요. 뭐 부모가 애를 갖다가 먹을 걸 골고루 안 줬다, 어쨌다,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란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 교회가 겪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무슨 고기든 다 먹어요. 왜냐? 그 당시에 국제화된 도시거든요. 국제화된 도시. 뭐 사슴고기, 말고기 다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 시대 때만 해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할 고기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니엘도 안 먹었잖아요. 다니엘도. 왜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이미 부정한 거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나 이런 데는 신들을 엄청 많이 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 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도축장에서 잡는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전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거기서 짐승을 죽이면 그 죽고 난 시신을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집에서 잡은 거요, 신전에서 가지고 온 거요, 물어보고 샀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참 까다롭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별난 거예요. 누가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고기를 가리지 않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짐승에게 바친 거든 아니든 그냥 막 먹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먹는 게 어떻게 보여요? 좀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진짜 한마디로 참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봤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유대인도 같은 교회에 있고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 사람도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 어디 밥 한 끼 편하게 서로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는 거예요. 아예 고기를 통일하면 돼. 자, 오늘은 우리가 진짜 양 2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양고기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로마 사람도 유대인도 편하게 먹겠죠. 그죠? 근데 어느 로마 부자 성도가 오늘은 바베큐 파티를 합시다. 제가 돼지 3마리 잡아 오늘 바베큐 파티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출신들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 아직도 몰라? 우리가 돼지고기 못 먹는 거 몰라? 자기가 아무리 돼지고기 바베큐를 좋아해도 그렇지, 우리 보고 뭐 먹지 말라는 거야? 다툼이 돼요, 안 돼요? 아마 우리 안동숙 지사님이 로마 교회에 저 식당 맡았으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왜 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은 거냐? 소고기를 넣어야지. 알았어요. 아니, 왜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넣어야지 왜 소고기를 넣었어? 그 다음 주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이 바로 로마서 14장, 15장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같은 한민족, 그래도 웬만하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 오래도록 수도권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니까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부닥침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이렇게 자기 사는 지역을 따지고 거기서 하는 예법을 따지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국제화된 도시의 그 갈등을 알고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서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 1번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시는 분, 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의 깊이를 아직 신앙생활의 경험상 깊이 있게 아직 못하신 분들, 또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젊어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와 진짜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았으면 연차가 짧아도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해도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깊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누구 기준? 내 기준. 원래 절대 기준은 누구예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옳다 그러다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는 의도가 뭐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뱀의 말.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뭐 할 줄 안다? 분별할 줄 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똑같이 선과 악의 기준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게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각자가 생각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어느 집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어느 집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각자의 기준이 형성돼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끝도 없이 뭐가 생긴 거예요? 갈등, 다툼, 전쟁, 그래서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진짜 범죄, 이 땅에 전쟁, 이 땅에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긴 거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버린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버린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주일도 1부, 2부 때 말씀드렸지만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누가 주인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내가 절대 기준, 내가 주인 되려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뭐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즉 네가 주인 되려는 선택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려는 절대 기준 되지 마라.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나를 떠나게 된다. 네가 주인 돼 버리면 결국 내가 주인 될 자리에 못 가지 않냐. 너는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진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할 자인데 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내 소원, 내 뜻을 이룰 거룩한 내 자녀, 내 백성인데 네가 네 기준이 네가 네 판단이 서버리면 나와 같이 갈 수가 없다. 나를 떠나게 된다. 그게 죄고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담 이후로 떠나게 됐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육신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온갖 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주셔도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 하나님 떠나 다 주인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선고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 만날 길이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래서
당신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누구 뜻대로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었어요. 종. 근데 아담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물론 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속이든 말든 누가 잘못이에요? 불순종한 아담과 잘못이죠. 아담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몸을 입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의 주인이시니까 당신 뜻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서 육신적인 갈등, 육신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기 위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살아도 되는데 당신 뜻대로 안 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게 의예요. 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내 뜻대로 살다가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살아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뭐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다시금 누구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자, 내 기준, 내가 주인된 이 죄는 십자가로 뭐 된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십자가에서 뭐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지금 이 14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이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뭐 하래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내가 주인돼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꼭 교회는 왜 이래요? 교회에서 그래도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깝깝해요? 아니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와요? 나는 술 못 끊어요. 나 이제 교회 못 나오겠네. 이러면서 막 별의별 의견을 막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교회 와서 뭐 술을 먹겠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사람이 내가 주인 된 게 뭔지, 진짜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아직 잘은 모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그분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도 믿고 영접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진짜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구나 라든지, 이게 내 고집이구나 라든지, 진짜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진짜 잘 알려줘야 돼요. 잘 알려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잘 알려줘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핀잔을 주고, 그러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교회에 정착해서 진짜 믿음의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원래 우리 기질이, 원래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못된 상태? 주인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불편하면 당장 말 나오고 그런 원망 불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받아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애구나, 애가 그러면, 애가 때를 쓰면 그래도 받아줘요. 애가. 근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왜 그런 갈등을 교회에, 우리 여선교회에, 남선교회에 그런 갈등을 왜 주냐?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 사람이 막 그럴 때 나도 맞부닥쳐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아직 복음은 알되 그 복음을 잘 누릴 준비가 안 되신 분을 내가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구나. 저 사람의 의견을 받지 못하고 비판하니, 여전히 나에게도 뭐가 남아있구나? 죄성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누가 주인돼 있구나? 결국 내가 주인돼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허용.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닥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역시 나는 내가 주인이구나. 역시 내가 태어난 근본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아래 있구나. 이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래서 오늘도 예수 피로 오늘도 나를 덮으시고, 이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입 바들바들 부들부들 떠는 이 육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야 하는구나.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막 인격으로 그냥 참고 그래 알았어. 이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참다 빵 터집니다. 어느 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나 다 때려치고 너 하나 죽이고 나 죽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성질이 나서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제가 주인 되고 제가 절대 기준이 돼서 저 꼴을 그 말을 그 눈짓 하나를 내가 받아줄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죽어야 합니다. 이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저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주인 되셔서 강력하게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 못 다닙니다. 저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영혼 구원 저는 못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를 사로잡아 달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게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고요. 내 인격으로 내 인내로 참으려고 하는 거 그거 버티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하기보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가 저놈의 집사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기가 싫다고 막 다 쏟아놔요. 근데 그때 포럼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옆 사람이 포럼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아유 집사님 힘들겠네. 집사님 아유 얼마나 그 힘들겠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잖아.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집사님도 그게 남아있으니까 힘든 거잖아. 나도 그래, 나도. 우리 다 그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아니면 그 십자가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포럼을 잘 해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의지하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완전 주인 되셔서 멋지게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포럼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 다툼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 믿음의 형제의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있는 저 형제의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 바꾸는 것도 누가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고 저 사람 주장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 그거 믿고 너는 하나님께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이상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 저 사람도 주장하실 걸 믿고 예수 의지해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제 앞에 거리끼는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마라. 예. 형제에게 부딪힐 걸 두지 마라.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뭐든지 더러운 거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 다 스스로 더러운 건 없어요. 그걸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더러운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조금 어렵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문제 삼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좀 애매해요. 날씨가. 그냥 온풍기를 안 틀자니 살짝 춥고 틀자니 조금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온풍기를 안 틀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약간 썰렁해요. 근데 아무도 뭐 이 정도인데 교회 괜히 돈 들어가고 또 괜히 잘못 틀었다가는 더우면 졸린데 뭐 이렇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몸이 차고 추우신 분이 계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분이 아니 교회가 날이 이렇게 추운데 온풍기를 왜 안 틉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추워가지고 예배 드리겠어요? 라고 온풍기 안 튼 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삼았다. 그럼 문제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 뭐 이 정도를 갖고 그래. 그러지만 그 사람은 원래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그 사람은 되게 춥게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원래부터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다, 문제다라고 여기면 그거 문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한 20명이 있다. 20명 중에 19명은 문제 없다고 그래요. 자, 근데 한 명만 유독 온풍기 틀어야지 왜 안 트냐고 막 난리를 쳐요. 자, 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사님이 참어. 우리는 괜찮아. 집사님 참어. 집사님이 비정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비정상인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래, 니들은 정상이고 나는 비정상이냐? 그러면 내가 맞다는 교회로 나는 가버릴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이 걸림이 되면 그냥 틀어라 이거예요. 그냥 틀어라. 그냥 틀어라. 돈이 아깝고 누구는 졸리고 나는 좀 온풍기 틀면 졸리거든. 나는 온풍기 트는 거 싫어. 그래서 자리를 온풍기 덜 영향을 받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온풍기를 틀면 그 사람은 안 춥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안 추워. 그러나 온풍기가 틀면 내가 덥고 나는 졸리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약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자리를 벗어나서 좀 덜 더운 데 앉는 것.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형제에게 부닥칠 거를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점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뭐 해줘라? 배려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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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교회 내에서 말이 많아요. 서로 간에 말이 많아요. 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근데 서로 저 사람,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옆 사람이 은혜 받는데, 옆 사람이 진짜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고 시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한 뭐 하는 거예요? 참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러면서 성령과 가까워져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그게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돼 버린 죄에서 점점 성화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길이 돼요.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아유 정말 신앙생활 너무 짜증나, 아유 교회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이제 안 해. 속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마시라.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무슨 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냐? 두 가지래요. 두 가지. 간이 썩어서 돌아가신대요. 왜? 하도 참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다 들리는데 참고 살다 보니까 간이 썩는데요. 또 하나,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왜?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참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랍니다. 안 그러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둘 중에 하나, 여기 썩거나 여기 터져 죽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진짜 앞으로 더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전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잘 돼 있으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걸 고집부리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닌 소리를 막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꼴을 어떻게 봐줘요. 그러나 저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고 맡기면서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복음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걸림돌 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뭐하자? 치워주자. 그 얘기예요. 그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 무엇으로든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건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이 술도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먹어도 돼.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술에 방종해서 실수하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술을 아예 입도 대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의지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술 좋아, 예수 믿었는데 술 먹어도 괜찮아. 술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 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깨달은 거니까. 술 때문에 싸우지 말라. 술 때문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용서한 그 사람, 구원한 그 사람을 결국 나 교회 떠난다.
믿음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술을 같이 먹어줄 필요는 없어요. 같이 술 먹어줄 필요는 없지만 진짜 그러니까 술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다른 술을 내가 마시면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지. 내가 술을 먹으면 우리 젊은 애들이 막 시험 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술 먹을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마시면 돼요. 집에서 혼자.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구워 먹자 이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이번 주는 꼭 돼지고기 한번 먹자 그러지 말자 이거.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사람끼리 따로 가서 돼지고기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 저 사람이 내가 뭐를 할 때마다 찡그린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도 내 조심해야겠다. 그게 바로 형제를 뭐 하는 거다? 근심시키지 않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기가 돼지고기 먹는 게 문제 안 돼요. 근데 돼지 먹는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18절이죠. 18절 한번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인도받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주인된 나는 죽고 예수 부활하신 그 이름에 성령이 주인된 그게 의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모든 문제 속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게 의다. 그럴 때 뭐가 온다? 화평.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된다? 하나가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게 뭐다? 희락. 그게 기쁨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나는 죽었어. 맞아요. 나 승질이 있지만 나 승질도 복음과 전도와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포기하겠어. 이게 의로운 거예요. 나도 내 기준이 있고 나도 내가 옳고 그러고 여기는 기준이 있지만 진짜 형제를 위해서라면 그 기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 내가 티 안 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럴 때 누가 먼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누구와도 화목해요? 옆 사람, 형제와도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희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 즉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진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짜 오직 예수요. 그 다음에 오직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복음만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옆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옆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복음 깨닫고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는 되는데 옆 사람하고 안 된다? 오직 예수 되는데 진짜 내 남편, 내 자녀와 안 된다?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하나님 근심하셔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땅 끝까지 뭐 되는 거? 증인되는 거, 전도잖아요. 전도는 오직 예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남을 위해 죽어준 것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럴 때 세계복음화가 돼요. 세계복음화 돼요.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 다음은 이웃사랑입니다. 주님처럼 나는 죽었어. 성령님이 진짜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옆 사람에게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 받으려고 진짜 마음 열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요. 성질도 이기게 돼 있어요. 내 기준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억울함도 열받는 것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셔요. 누가 없어져 버려요?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주안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끝내면서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거.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주인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 전도운동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오늘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묵상이 되고 우리 삶의 뼈대가 되고 참된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